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있음을 아시고 내가 밝혀보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은 곳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이 알지 못하는 것이 능력 없으나이다. 그렇사고 내 뼈에서 하였나이다. 이 자식이 나의 손을 기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께 은을 나 얻어가려면 그 앞에 어디로 피하니까. 지하고 거기서요 소리를 내가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벌써 7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예요. 신앙의 10가지 발판 중에 일곱 번째, 하나님의 통치를 내 삶에서 발판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통치라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여기서 생사, 살고 죽음, 화복, 재앙이 있고 축복을 받는 것. 여기서 저희 생활이 제일 많은 게 이거죠. 화가 많아요. 우리 한국인은 더 화가 많습니다. 특히 경상도 보면 화가 많습니다. 오늘도 딱 왔는데 아까 예배 준비하면서 했는데 김민정 장로님 이 새끼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화가 역시 많은 우리 교회 선생님들. 그래서 안 오면 이 새끼 어디 갔노 이 새끼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생활 이게 뭐 화도 있지만 재앙이죠.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많은 사건과 환란들, 그 우리 신앙생활에 보면 여기서는 불신앙도 돼요. 우리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주의해야 할 부분이 불신앙입니다. 우리 속에 자꾸 불신앙이 들어와요. 옳은 말로 보이지만 다 불신앙이에요. 믿음이 특별한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계속 우리 속에 불신앙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주위 학교 현장, 가정 현장에 주위에 많은 불신앙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요? 기도로 해결해야죠. 내가 오늘 현장에 나아가면 이런 불신앙이 올 거고, 가정에 가면 가족들이 이런 불신앙을 줄 거고,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지만 그 속에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를 기도하고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불신앙을 하는 게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고 전부 말하는 거 보면 옳은 말이에요. 행동도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으면서 그거를 핑계 삼아 다 불신앙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곳에 계속 젖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불신앙을 반드시 없애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실 때 오늘 다윗이 고백했죠. 우리의 안고 서는 것,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무엇을 먹는지, 언제 일어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내 혀에 어떤 게 담겨 있는지 다 아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두 가지 마음이 들겠죠. 하나는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니까 안심이 되네, 보호감이 드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안 부끄러워요. 랩런트들 현장에 나가면 선생님들 안 부끄럽습니까? 가정에 나아가서 내가 어떤 말을 내뱉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편으로는 안심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한편으로는 되게 부끄러워요. 그럼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세요. 첫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살아남는 믿음. 그게 뭘까요? 바로 그루터기죠. 우리 랩런트들은 어떤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게 우리 랩런트일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랩런트들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말했죠. 내가 살고 죽는 것, 그리고 모든 하와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 다윗은 우리가 크게 하고 작게 하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랩런트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랩런트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7명의 랩런트들은 3가지 위협이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거죠. 국가, 애굽이 망하고 국가를 잃고, 그리고 그 속에서 명예만 바라보고 자리만 바라보는 거짓 선지자들, 이들이 난무했고, 3번째는 자기 생명, 노예로 타락했죠. 자기 생명까지 위협을 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단 한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살아남게끔 해주시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성경 속 증인을 볼까요? 성경 속의 증인을 보면 대표적으로 알죠. 노예로 갔던 요셉이 있죠. 그리고 노예, 그 다음 포로로 갔던 누구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죠. 우리가 죽을지라도, 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내실 것이고, 살려내지 않으실 거라도 우린 절을 할 수 없다고 그 믿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랩런트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어떤 고백을 했죠? 정말 죽음 가운데 있었지만은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중동부 랩런트와 교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살아가야 되는데, 가지고 불신앙을 하면 왜 안 되냐?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실패하고 무너진다? 아니죠. 하나님은 실패를 겪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세요. 빙글빙글 돌다가 예전부터 많이 있었죠. 어떤 그림이죠? 회개해요.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해서 되게 은혜가 충만이 돼요. 은혜 충만했는데 너무 은혜가 과하게 올라와서 교만해져요. 난 이래도 하나님 자녀인데 이렇게 해도 된다, 난 이렇게 살아가도 된다, 이렇게 하다가 불신앙이 되죠. 그러다가 여기 중간에 실패를 겪게 돼요. 이게 계속 돌아가요. 이게 신자의 그 삶이에요. 계속 돌아가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만 있어야 되잖아요. 계속 실패하다가 회개해서 하나님 죄송해요,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게요 해서 다시 회개하고, 은혜롭다, 예배 좋다 하다가 교만해지고, 오늘은 하루 빠져도 되겠지 해서 다시 불신앙으로 들어가고 실패했다. 계속 이곳을 돌면 안 되잖아요. 랩런트들 계속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학교 현장에서도 살아남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랩런트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저번 주 강단 말씀에 있었죠. 강단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을 회복하는 렘넌트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렘넌트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능력을 믿고 내 삶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세요. 이 주관하시는 믿음을 회복하는 렘넌트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생명, 내가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주관하시구나. 나의 생명의 주관자를 아는 믿음을 회복하는 렘넌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지 않는 이상 교회를 살릴 수도 없어요. 교회는 물론이고 세계도 살릴 수 없어요. 세계도 살릴 수 없고 제일 중요한 나의 영적 문제, 오래전부터 대물림 되었던 나의 영적 문제를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신앙이 교회 안에도 정말 많아요. 렘넌트들 되게 고상하게 은혜 받고 복음이 충만한 것 같이 이렇게 행동하는 선생님들, 뭐 다른 성도님들 정말 많아요. 렘넌트들. 그래서 저분은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지? 나는 왜 이렇지? 교회 오는 것도 싫고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한번 기도해봤어요. 렘넌트들. 하나님, 딱 저는 우리 렘넌트들 나이 때 어땠냐면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딱 세영이 나이 때, 중3 때 하나님 없는데, 근데 엄마가 무서워서 신학원 계속 끌려가고 그 말했죠. 기도 수첩 3원을 있잖아요. 그때 안 하고 싶잖아요. 가끔 설교를 다 들었어야 해요. 저는 다 듣고 1번, 2번, 3번 결론 다 적었어야 돼요. 그리고 녹취를 썼어야 해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성경 속 증인 쓰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 속 증인이 누군지 알아볼까요? 이렇게 적어야 돼요. 되게 길게. 근데 어느 기도수첩에 날마다 다르잖아요. 어느 날은 렘넌트 데이 때 쓴 핵심 메시지 말씀이 나오고, 어느 날은 전도학 한 10분밖에 안 돼. 그러면 그날 너무 행복해. 빨리 쓰고 잘 수 있잖아. 근데 어느 날 유럽 미주 수련회 한 1시간 20분 그런 건 죽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시험 날인데 다 써야 돼. 그냥 몰래 하루는 빼먹은 날이 있어요. 근데 그런 날은 하나님같이 바로 알아요. 우리 엄마. 니 요즘 쓰나? 갖고 와봐. 갖고 망했다. 어떡하지? 그 한 곳 안 한 거를 우리 엄마는 알아요. 되게 하나님같이 왜 이날 안 했냐, 이날 뭐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학교도 가지 말고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교회도 오지 말고 그냥 나가라 이러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때 제가 기도스쿨 다니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친구들 기도스쿨이 뭐냐면 다락방 안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전문인 특강 듣고 막 그랬던 그런 그룹인데, 다 같이 모이니까 어떤 말 하는 줄 알아요? 다 자기들 원해서 온 게 아니라고, 우리 성인 되면 다락방 나가자 이러는 거예요. 성인 되면 엄마가 독립시켜 줄 거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니까 성인 딱 20살 되면 우리 교회 다니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걸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무서운 게 지금 기도스쿨 다니는 친구들 지금 다 교회 안 다니더라고요. 다 20살 되고 성인 되니까 되게 자유를 얻고 지금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내가 어떤 믿음 진짜 안 믿긴다면, 저도 그때 안 믿겼어요. 근데 저는 성인 돼서 나가야겠다, 하나님 안 믿어야겠다, 없는데 내가 왜 믿냐 이렇게 안 했어요. 지금 어떻게 기도했냐면, 걔네들은 하나님 저는 20살 되면 교회 안 나갈게요 이렇게 했겠지만, 저는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들게 시험 기간에도 학원도 못 가고 기도스쿨 오고 신학원 다니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진짜 있는 거냐, 만약에 있으면 믿게 한 믿음을 달라고 했어요. 그 기도가 우리 렘넌트들 다르고 다른 기도가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기도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 응답 받고 지금 너무 자유롭게 다니는데, 나는 우리 렘넌트 정말 안 믿기잖아요. 저는 딱 렘넌트 나이 때 안 믿겼거든요. 기도를 해보세요. 진짜 안 믿긴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냐?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는 믿음이 어디까지 가냐?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갈 때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영적 싸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예전에 바리새 교회, 중세 교회, 18세기, 19세기 교회 하나님은 계속 영적 싸움 해라고 사단이랑 영적 싸움을 해라고 하는데 그 교회들이 계속 하나님이 하라는 영적 싸움 안 하고 계속 육신 싸움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네들 계속 영적 싸움 안 하고 육신 싸움 안 해? 무디 같은 인물을 준비해서 하나님을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싸움도 영적 싸움이 아닌 육신 싸움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육신 싸움은 하나님의 축복을 완전히 차단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유치한 신앙이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 하라 안 했어요. 현장에 나가서 사단이랑 싸우는 영적인 싸움만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해라는 건 안 하고 유치한 신앙, 눈에 보이는 걸로만 계속 싸우는, 이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 할 때 다른 구절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라 하잖아요.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랩런트들. 여기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정말 유치한 거예요.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달라 하고 육신의 것만 기도하는 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판단하는 랩런트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기도의 그릇 위에 하나님은 축복을 흘러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영적 싸움을 할 줄 알아야 우리 랩런트들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28장 12장 28절에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영적 싸움 해라는 말을 못 알아들으면 너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공생애 때 오자마자 하신 게 영적인 싸움을 하셨죠.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영적 세력부터 꺾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서에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바울이 이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어요. 우리 랩런트들과 선생님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내가 이 현장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 현장에 영적 싸움을 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굳게 지키는 랩런트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 싸움을 할 줄 모르면 사도행전 13장 무당 문제죠. 사도행전 16장 점술 문제, 그리고 19장 우상 문화를, 영적 싸움 할 줄 모르면 우상 문화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할 줄 알아야 육신 싸움도 이길 수 있어요. 영적인 싸움을 먼저 할 줄 알아야 육신 싸움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육신 싸움 막 싸우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저번에 얘기했죠.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선한 경쟁이 되는 거죠. 영적 싸움 할 줄 모르면 신앙생활도 안 돼요. 영적 싸움 할 줄 모르면 나의 집도 못 살려내요. 내 가정,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하는 모든 사역 당연히 안 돼요. 전도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이 불신앙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는 복음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싸움을 하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이게 어디에 제일 많은지 알아요?
세상에도 많지만 교회 안에 정말 많아요. 우리 랩런트들. 왜냐고 생각하냐면 세상은 이미 사단의 소굴에 있는 거잖아요. 사단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사단이 일을 안 하고 있어도 어차피 그 세상은 사단의 소굴 안에 계속 돌아가요. 하지만 이 교회 안에 있고 예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일부러 사단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니까. 이 세상은 내가 일 안 해도 어차피 육신적으로 돌아갈 거니까 사단은 이곳을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도 어디 교회뿐만 아니라 복음을 가진 우리의 가정을 제일 괴롭혀요. 아, 우리 엄마 왜 저래? 우리 아빠 왜 저래? 아, 교회 다니면서 복음 가지면서 왜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20살에 교회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교회 안이 정말 복음이기 때문에 사단이 계속 우리에게 불신앙을 주는 거예요. 계속 흔들리게끔 무너지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불신앙이 정말 많이 깔려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나 때문에 하나하나씩 살려나가실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면 나 때문에 내가 가는 현장에도 하나하나씩 고쳐질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씩 변할 거예요. 그 사람 위에 내가 기도를 하고 그 사람 곁에 있는 사단을 영적 싸움할 수 있는 내가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하나 변화가 갈 거고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저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끝으로 결과를 알면 영적 싸움 해야 되는 이유를 알면 결과가 나옵니다. 어제 핵심에 말씀하셨죠. 참된 응답만을 바라보아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영적 싸움 하는 거를 보시면 참된 응답만을 주십니다. 어떤 거죠? 당연히 기도가 되어지죠. 어떤 현장에서도 기도가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영적 싸움을 할 줄 알면 현장 보는 눈이 달라져요. 현장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이곳에 교회에서 하는 헌신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 싸움을 꼭 하는 기도로 사단을 결박하는 랩런트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앞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끝으로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세계 선교는 방법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되게 세계 선교를 하니까 나랑 너무 다르게 장황하게 느껴지고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차근차근 내 주위부터 살리면 되는 거예요. 나의 주위를 살리는 걸 뭐라 하죠? 전도죠. 내 주위부터 살리면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현장에 나아가면 나와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 아니면 가정도 되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진실된 참 구원을 주셨습니다. 참 구원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참 축복을 맛보게 됩니다. 이 축복을 내가 맛봐요. 내가 맛보는데 나만 가지고 싶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잖아요. 입이 근질근질하잖아요. 그러면 랩런트들 이 축복을 남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 랩런트들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 주위부터 살리고 그 다음에 내가 있는 곳, 나의 지역이죠. 나의 지역이 교회입니다. 나의 지역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살리는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모이는 교회가 있죠.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런 믿음의 교회 같은 곳이 있고 또 흩어지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바로 현장이죠. 내가 가 있는 현장. 그래서 구원받은 개인,
어느 게 교회냐? 구원받은 개인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내가 있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내가 가는 현장 또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구원받은 자가 가는 예배당 여기가 또 교회죠. 그리고 내가 이곳에 현장에 있다가 죽어서 갈 천국. 이 모든 게 교회일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가는 곳마다 성취되고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지역을 살리고 나의 주위부터 살리고 나의 지역을 살리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다른 지역, 민족, 다른 민족 그리고 다른 사람 이게 선교죠. 선교일 줄 믿습니다. 세계 절반 이상이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이 복음을 내가 세계 절반 이상이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믿음이 있어야만 전도와 선교가 가능해요. 이거 이어지는 거예요. 3번 다음에 4번 작은 4번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전도 선교가 가능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지금 좀 믿음도 부족하고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진짜 엄마 저렇게 왜 나를 교회 데리고 가는지도 모르겠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20살 때 독립하면 교회 안 다녀야지 이때는 안 건드리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렘넌트도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은연이도 오랜만에 왔거든요. 누나를 한번 보자 해가지고 한번 봤는데 왜 안 왔어? 그러니까 오기 싫어서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저는 무서워서 왔거든요. 근데 렘넌트들이 그때는 지금 당연한 거예요.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시기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누가 자기가 오고 싶어서 와요. 뭐 교회가 즐거워서 올 수 있는 건 초등부거든요. 오면 선생님 맛있는 피자도 주고 맛있는 것도 주시고 너무 좋다 이렇게 오는데 중고등부는 젤리 줘도 안 오고 햄버거 준다 해도 안 오고 피자 준다 해도 안 오고 영화 보여준다 해도 안 와요. 자기가 좋아서 오는 사람은 중고등부는 진짜 한 100명 중에 한두 명 복음이 정말 좋아서 오는 렘넌트들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믿음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뭐라 했죠? 기도해라 했잖아요. 기도도 내가 해야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그냥 안 믿겨 이러고 안 다닐래 안 믿겨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진짜 있다면 믿게 해주세요. 믿게끔 나에게 믿음을 회복하게끔 은혜를 주세요라고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응답이죠 이게. 그럼 내가 복음으로 정말 멋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행복하구나. 나는 원래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실패한 사람이고 이렇게 못났지만은 나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심으로써 난 복음으로 정말 멋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것도 내가 이렇게 느껴지면 주위에서도 느껴져요. 내가 계속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교회 다니는 게 힘들고 짜증나고 해서 하면은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도 그게 느껴져요. 얘는 너 교회 오늘 가는 날이지? 교회 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 오늘 교회 가. 이렇게 좀 내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말씀처럼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믿음,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앙의 10가지 발판 중에 7번째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증인으로 서는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